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 군복무를 이번 주에 마쳤죠? 정중 형제가?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너무 고생했는데 박수로 한번 좀 쳐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눈에 들어와가지고 너무 고생했고 1년 한 8개월 정도 했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생하는데 제가 계속 예전부터 이제 드는 생각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을 청년들을 좀 이렇게 좀 격려도 해주고 우리 앞으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힘든 곳에서 뭐 요즘 군대가 군대라고 하진 않지만 그래도 답답한 곳에서 2년이라는 세월을 잘 마치고 온 것, 또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온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이런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까 합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보는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하면 2023년도 거의 기독교의 역사가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제 복음서에는 이 예수님의 행적들, 또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박해를 받았으며 또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었고 부패하였고 또한 기독교가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쉽게 유튜브나 또한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이 중세 시대는 암흑기라고 불릴 만큼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아주 잘 드러나는데, 이 교회의 추악한 부패를 보고서 이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기재함으로 바로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뭐 구교, 신교, 뭐 천주교, 카톨릭, 개신교 이런 식으로 나뉘게 되고, 오늘날에 이제 이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교단들 또한 교파가 생겨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장로교 출신입니다. 장로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또한 이 장로교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날 우리 박용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때 잠깐 제 귀가 살짝 찔리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교 목사들은 이렇다라고 하시면서 이게 성경 꼭 이 겨드랑이에 끼고 걸음걸이도 장로교스럽게 걷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장로교가 좀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꼴통들이 많다, 뭐 그렇지만 나름 왜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가지고, 그래서 나 장로교 목사지만 그래도 내가 약간 좀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그런 사람은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장로교가 어떤 교회인가 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장로교는 이제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그 사람의 어떤 후예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칼빈을 믿고 칼빈의 말이 진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성경을 잘 해석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웨슬리의 후예들. 근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 선생님이 그나마 성경을 가장 좀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믿고 해서 이제 이 칼빈주의, 칼빈의 후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칼빈의 성경 해석을 좀 요약하면 5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PPT 화면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 이 5가지 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전적인 타락, 인간의 전적인 부패, 또한 이 무조건적인 선택, 또한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라고 해서 이 영어의 알파벳 앞자 앞에 글자만 따서 이 튤립 교리라고 해서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이 교리를 주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운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떤 말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전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아마 이 칼빈주의의 핵심이에요. 칼빈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요약한 것은 이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읽다 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들도 많고 또한 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 교회를 가고자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서의 핵심을 말하는데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오직 의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핵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사도 바울이 18절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추악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의 욕정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또한 부끄러운 정욕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더니 이성 간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 바로 올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욕정에 불타서 바로 이 성적인 타락이 판을 치게 됩니다. 또한 이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차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꾸미고 무자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이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타락했던 그 인간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 가운데 나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나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바로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모세가 기록했던 그 율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고 11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전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죄를 심판하고 또한 나름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을 존경하게 되고 또한 그들이 백성들로 하여금 높은 자리에 오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말씀 3장 21절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로 인해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했던 그 행위적인 것들은 내가 주일에 교회도 빠지지 않고 나름 설교 시간에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했고 내가 나름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살아왔는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구원은 그걸로 얻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과연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면서 과거 너희가 심판을 받았어야 했는데 나름 율법을 지키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려고도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그 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러고 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값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지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구원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에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원은 결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도덕적인 양심이나 선행을 통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은혜다라고 로마서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이 구원을 어떻게 했냐면 바로 이 돈으로 사게 했습니다. 중세교회가 잘못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팔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시에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돈을 갈취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높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특히 일반 성도들에게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뮤지컬 더 북이라는 그 뮤지컬을 보면 당시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성경을 지니고만 다녀도 잡혀갔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참된 진리를 일반 성도들에게는 보여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제들만 또한 교회의 지도자들만 그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의 해석을 자신들의 뜻대로 가르쳐줌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미혹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본 루터나 그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벌인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어떠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째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임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의 의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로마의 폭정과 억압 때문에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됩니다.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생긴 거죠. 그런데 헤롯이라는 그 대왕이 그 소식을 듣고 당시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한 줄기 빛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다 못해 이미 떨어져서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여러분 1907년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한 그런 역사입니다. 근데 당시 국가적으로의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 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일본이 강제로 맺은 한일 협상 조약이 체결돼요. 바로 이 을사늑약입니다. 이 을사늑약은 어떤 거냐면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그 같은 해인 1905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고 이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것을 맺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필리핀을 점령하는 조건을 걸고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라고 서로 밀약을 한 거예요. 그냥 몰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당시 필리핀을 점령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그냥 통치하게 되는 사건을 미국과 일본이 몰래 이렇게 밀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일본은 조선에 의해서 강제로 모든 외교권을 뺏겼고 또한 더 억울한 거는 모든 군사들까지도 이제 해산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종이 그것을 듣자 너무 억울해가지고 1907년 6월에 이 특사를 파견하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이 헤이그에서 열린 회의에 바로 이 3명의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게 바로 이 헤이그 특사예요. 그래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한국이 억울하다, 우리 조선이 억울하니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목적하에 특사를 파견하는데, 이 헤이그 회의에서 우리나라 발언권을 받아서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 일본의 대표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조선이라는 저 나라가 무슨 외교권이 필요한가? 그리고 저들이 지금 하는 말이 지금 이 회의에 중요합니까? 지금 그 회의할 게 아니라 빨리 그들은 무시하고 다른 회의를 합시다 라고 일본의 그 특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좋겠습니다. 조선의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가 해결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 조선에서 파견됐던 특사들의 그 토론 시간을 중지시켜버리고 그곳에서 쫓겨냅니다. 그래서 결국 특사로 파견됐던 이준, 이상설, 이위종이라는 이 3사람은 네덜란드 길거리에서 조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우리 조선이 이렇게 억울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강압받고 있습니다 라는 억울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준이라는 사람은 당시 헤이그 길거리에서 죽게 되고, 나머지 2사람도 조선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외국을 떠돌다가 독립운동을 하다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바로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본이 지금 이 고종 황제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한 사건을 알게 되자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히려 조선을 더더욱 못되게 괴롭힙니다. 1907년 7월에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조치로 7개 조항을 만드는데, 정치, 법률, 경제, 사회 등 국가의 모든 결정권과 인사권을 가져가 버리는 그런 사건. 그래서 정미 7조약, 한일 10협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907년 8월에는 군사를 해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선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못 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1910년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제가 강점하게 되는, 나라가 아예 빼앗겨 버리게 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좀 유사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힘듦은 일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친일파라고 했던 그 일본과 손을 잡아서 같은 민족인 조선 사람들이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일들, 뭐 이완용, 박재순, 이종과 같은 이런 일사오적들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봤을 때 조선은 어떤 나라일까요? 백성들이 살아갈 힘과 의욕이 있겠습니까? 단 한 줄기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던 때가 바로 이 1900년도 초반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예상치도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처참하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희망조차 없지만 평양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서 그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또한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노비를 가진 사람들이 노비를 풀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기 시작해요. 이 평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온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조선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교회에 참석해서,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매번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소망 없던 조선이라고 국가적으로는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는 우리 교회 신앙이 아주 싹트고 있었던 때가 바로 1907년도부터 바로 그 시기가, 그 우리나라의 가장 처참했던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하게 임했던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또 큼직큼직하게만 은혜를 주실까요? 전 세계 인류뿐만 아니라 국가, 직장, 가정, 작게는 나 자신 개인에게까지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 증거예요. 한 명만 예를 들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녀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병세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됩니다.
몸에서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요. 특히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녀는 기피 대상자이자 저주받은 사람이라서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려요.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더라도 내 병은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난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멈추셔서 제자들에게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밀치고 막 모여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나의 옷에 손을 댔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시작합니다. 너의 병이 나았다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를 만났으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가 이제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었어요. 결국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정말 예기치 못하게 은혜를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내 모든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내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병세는 점점 악해지고 사람들이 막 부정한 여자라고 나를 소외하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녀에게 예기치 못했던 예수님이 나타났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가 성경의 인물에게만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은혜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치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교회에 나가고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섬기지만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익숙하게 했던 그 교회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정말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예수님이 바울의 앞에 찾아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바울을 만나주셨더니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는 사건, 그것이 여러분 은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고 예칭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쯤 되면 들어주시겠지, 이만큼의 은혜는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 판단을 하실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상의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아무도 이걸 예상하지 못했을 때 정말 주님만의 방법으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언제 그 은혜가 가장 많이 임할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이 질문의 80%는 주일학교 때 내가 참석했던 성경학교 수련회라고 대답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부모님이 자꾸만 가라 하고, 좀 방학이니까 집에서 쉬고 싶은데 힘들게 가서 고생할 거 뻔한데 왜 자꾸 수련회를 가라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수련회 안 가면 너 용돈 없어, 수련회 안 가면 너 이런 거 뭐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련회를 가요. 또한 친구 따라서 그냥 간 교회인데 수련회에서 뭔가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학이고 할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가서 게임도 하고 또한 뭐 선물도 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시간 때우려 가자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기존에 교회를 잘 다녔던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래, 이번 수련회 뭐 매년 했던 행사니까 그냥 뭐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갔던 그 성경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내가 수련회 가서 했던 그 말씀들이 나에게 하는 말씀 같고, 아니 그 이야 설교의 주인공이 나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마치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또한 제가 요즘 가끔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이 기독교 방송에서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의 5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의 그 기성세대 분들은 과연 언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험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나? 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어떤 때였죠, 여러분? 1973년도 여의도에 아주 큰 집회가 있었죠. 바로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집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의도에 집회가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서 그냥 갔더니 예기치 못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이어서 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자녀 손잡고 그냥 나들이 갔다가 아니 여기서 집회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그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3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에 참석하고, 그곳에 와서 지금까지도 전국으로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경험,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그냥 아내 따라서 남편 따라서 우리 애가 오자고 하니까 와서 앉아있지만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기치 못하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정말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상치 못할 때 임하는데, 둘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요절 24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값없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이 값없다는 것은 정말 이 물건이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줘도 안 가질 만큼 막 싸구려예요. 그래서 이거 값도 없다, 이거 줘도 안 갖는다라는 게 있고, 둘째는 이 물건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 가치 있는 물건을 어떻게 값을 매기겠어,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막 값도 없어 라고 하는 전자일까요? 값을 함부로 매길 수 없을 만큼의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 큰 은혜,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값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일방적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이 값없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 고향집에 다 가셔서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 전, 갈비, 잡채, 나물, 생선 등을 아주 맛있게 먹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비와 전과 이것저것 음식 따져보니까 한 3만 원 정도 되겠네요 하면서, 어머니 잘 먹었으니까 내가 3만 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3만 원을 드린다면 어머니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에 기뻐하냐면, 역시 엄마가 해준 밥이 최고야, 정말 다른 음식보다 진짜 오랜만에 엄마 밥 먹으니까 이제 밥 좀 먹은 것 같네, 다음에 또 엄마 밥만 먹고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 그 음식 자체를 먹고 맛보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는 그 자체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기쁠까요?
바로 여러분,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내가 차려준 밥상을 보면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맛있게 먹어주고 기뻐해주고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바로 부모님에게는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고 우리가 받았을 때 자꾸만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지불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가 구원받은 백성이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데, 자꾸만 내가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 그런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그런 뭔가 억압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값없이 얻었다라는 것은 그것을 차마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기쁨,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원받은 삶의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반드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값을 치렀어야 했는데 우리가 지불하지 않아도 된 그러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개역개정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새 번역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만 있지만,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속량. 이 속량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한번 띄워주시면, 이 속량은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노예를 풀어 자유인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전을 지불하다라는 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값도 내지 않고도 그 구원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또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온 이유가 나를 대속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요. 또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뭔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통치하려고 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은혜에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언제 찾아올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렇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황폐하고 낙심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계시나?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절망 가운데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은혜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살이 찢기고 우리의 피가 흘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죽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이제는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부담감보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을 먼저 주세요. 그래, 주님과 함께하니 모든 것 가능하지.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이 내 안에 먼저 한다면 그 앞길이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